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 119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랑 같이 매일마다 걷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운동을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 운동하라 해서 요새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것은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또 그 하늘을 이렇게 뱅 돌아서 보면요 하늘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게 하늘이에요. 근데 제가 왜 하늘을 보냐면 미국에서부터 제가 하늘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하늘을 보다 보면은 하늘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넓은 하늘보다 더 넓은 게 우주인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 보면 신납니다. 야, 우리 아버지의 스케일은 엄청납니다. 뭐 세상에 그룹 총수가 있고 뭐 미국 대통령이 있고 뭐 중국 뭐 저기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스케일에 그 어떤 것이 당하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영적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9장 10절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죽어갈 때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119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죽어갈 때 우리 마음이 서서히 죽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이 소성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내, 또 남편, 또 부모님, 또 자녀들, 형제 자매, 그리고 또 내 친구, 그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직장 동료들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그렇게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이 죽어가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습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우리가 웃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맨날 웃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는 사실 아내가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속상하고 슬프면 막 웃어요.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편이 오해한다고. 아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화가 나는데 화내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웃을 때가 있는데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 위기를 만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일부는 또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속히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듣기는 속히하고 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적용해 봤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속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속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 내 아내, 남편,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속히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면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세상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보았고 우리 귀로 들리는 것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아픔을, 그 아픔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얘기하면서 밝게 웃으면 저 사람은 삶 속에 걱정 의심이 없나 보다. 염려가 없나 보다. 모든 일이 잘 되나 보다. 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저는요
행복하고요. 막 부족한 게 없고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만 갖고,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그대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영의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그 사람이 밝게 웃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영의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그 아픔의 소리, 그 아픔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특별히 아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아픔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적 상담학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옵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상담할 때, 그래서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상담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만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왔을 때 상담사가 하는 것은 그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상담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다. 계속 듣는 거다. 특별히 무엇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상담사가 그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누군가 내 아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아픔에 대해서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신기한 것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고 그 얘기만 누군가 들어만 줘도 신기하게 내 아픔이 조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픔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살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 어제도 제가 요즘 그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어제도 보니까 저분한테 저런 아픔이 있었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 속에 엄청난 진짜 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구나 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손에 상처 나면 후시딘 발라서 치료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마음의 상처를,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픔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 아픔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 아픔을 내가 현실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아픔을 꽁꽁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요,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덮었는데요, 그 아픔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아픔이 있으면요, 그 아픔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내가 아픔이 있는데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더욱더 큰 고통으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요, 아픈 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아픈 걸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는가? 우리가 아픈 걸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절망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서 아픔이 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믿는 가족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그 아픔을 얘기할 때 그 아픔이 밖으로 나가면서 그 아픔이 서서히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내 아픔을 말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아픈 그 아픔에 대해서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준다면 더욱더 강력한 그 아픔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픔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들어주는 것을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영적 119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말을, 특별히 마음의 소리를, 특별히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들어줄 때 그들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마음의 아픔을 보고 또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하는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듣는데 말하는 건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건 속히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더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요. 건성건성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하기는 속히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 사람한테 충고하고 조언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충고와 조언이에요.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은요. 10번을 말하고 싶을 때 결국 말하게 하신 거는 한두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기도만 하게 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하기를 속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충고하고 조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내가 충고하고 조언하면요.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 정혜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원래의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받는 2차 트라우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 상처를 받은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1차 트라우마가 총을 맞은 것이라면 2차 트라우마는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표현이 참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표현한 건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처음 받은 상처는 총을 맞은 건데 그 다음에 그 상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확인사살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전신화상을 입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피부가 벗겨졌으면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냥 바람만 스쳐도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신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다 벗겨진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건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슬픈 것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한테 충고하고 조언한다고 더 그 상처를 깊게 만드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실수하겠습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형제 자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혼의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나름 궁지에 몰려 너무 힘들었던 22살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얘기였다. 다짜고짜 엄마에게 물었단다. 엄마,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참 황당하죠. 딸이 전화해서 갑자기 다짜고짜 엄마, 내가 사람 죽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녀의 엄마는 간단 명료하게 답했다.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 가야지. 그 말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그녀가 고백했다. 그 말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뭐야 하면서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 엄마에게 기대를 접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 엄마한테 기대를 접었대요.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간다는 걸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저한테 필요한 건 그냥 위로였어요. 그게 거짓이든 사실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위로가 온전히 나를 위한 거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딸의 이 말은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SOS,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구조 신호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딸의 말의 내용만을 들었어요. 말의 내용만.
그리고 결국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까? 아휴, 어떻게 자기 딸의 그 마음도 모르냐. 엄마 맞아? 엄마 맞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생각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럼 너는 아빠 맞냐? 이 엄마의 모습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의 마음도 모릅니까? 근데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이 엄마의 모습이 과연 이 엄마만의 모습일까? 이 엄마만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말의 내용만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바보 같고 멍청하잖아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계속 몰라서 계속 그렇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수많은 그 상담의 과정 속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감이야말로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심리적 CPR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CPR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이에요. 우리가 심폐소생술 많이 듣잖아요. 심폐소생술은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응급조치 방법이에요. 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응급조치 방법인데 육체가 죽어가는 사람은 CPR로 심폐소생술로 살리는데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뭐냐? 바로 공감이라는 거.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거, 그것이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그냥 들으면서도 내 입술 속에 이만큼 나와 있어요. 내가 할 얘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다다다다다 할 얘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원수한테 상처 주는 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는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상처를 안 줬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때 그때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픔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 야, 뭐 그딴 거 가지고 아프다고 그래. 야, 너는 뭐 약해 빠져가지고. 야, 세상을 살아봐라. 야,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것도 못 견디면 너 어떻게 살래? 야, 너 강해져야 돼. 야, 안 되겠다. 너 특수훈련 받자.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무덤에다 파놓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아파한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때, 혹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죽어간다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또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